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0장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늘 승리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본 말씀 통해서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 20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즉 성경을 보는 자들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참 진실된 신앙 고백, 또 참된 어떤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또 많이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사실은 도마가 정신 이상자이거나 혹은 도대체 그냥 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뭐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었던 뭐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과학적인 근거도 잘 따져가는,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일단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한 믿음이 도마에게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감정도 그 말씀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 그 못자국에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 넣어보지도 않고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거 보면 참 믿음이 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크다고 해서 역시 내가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사실은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뭐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 즉 예수님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그 대상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뭐 신비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파고들려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열심, 최선의 열심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도 못 보고, 또 여기서 제가 예수님 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그럼 손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적인 신앙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늘의 부름을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든지, 어떤 사람처럼 뭐 눈이 잠깐 녹아있는데 봤는데 눈 녹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꿈에서도 볼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옆구리에, 그 다음에 그 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다고 해서 믿었는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과연 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정답이 딱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제목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지금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말 믿음을 지금 우리 모두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 몸이 올라가 하늘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믿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그가 복 주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현이라고 했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것,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기록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공을 막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혼동하니까 정말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제 내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색깔들을 막 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건 없어, 내 건 없어. 내 이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찾고 있어요. 이 안에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우리가 그 듣는 것이 무엇에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것들을 확 듣게 되면은요,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나이대. 유영 교수님 아시겠네요. 몇 살 때가 제일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잘 모르는, 애들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60대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본답니다. 밥 먹고 나서 안 되는 유튜브, 또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정치 이야기 듣고 군사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얼마나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저씨들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한번 뛰면은 뭐 북한이고 미국이고 뭐 러시아고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저도 한번 언뜻 갔는데 진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진짜 강대국이 되고 떼부자 되겠구나. 야, 이 비행기 이렇게만 몇 대 만들어가지고 팔면 탱크? 야, 세상에 콘크리트 막 3m를 뚫고 들어가는 막 폭탄을 쏘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어떻게 3m를 뚫고 들어갑니까? 유튜브 무섭죠. 그런데 좋은 정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배우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배우 죽었다고 거짓말 가짜뉴스인데 그 사람한테 조의금을 보냈어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참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실은요,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탁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물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 계신 분한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으셔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셔서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행복해져서 난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도 한 번씩 하셔도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귀염둥이입니다. 이쁜이입니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멋지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도출해 낸 것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성경을 보는 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봤으면 다 기록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제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 기록되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내용들이 또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 믿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면 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가 믿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나름대로 또 그들의 또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니까 성경책으로 머리를 이렇게 치면 머리 아프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머리 아프지 않는지. 그런데 믿음으로 쳤더니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머리가 또 안 아프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막 아픈 곳에다 갖다 막 대요. 성경책을. 어떤 우리의 어떤 샤머니즘 쪽에도 뭐 마치 부적을 붙이듯이 어떤 그런 모습인데, 또 그 믿음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픈 곳에다 파스 붙이듯이 갖다 막 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행하가면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그 말씀드릴 수 없고, 참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참 이걸 무서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시간이 날 때 뭐 기도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성경을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베개 배우자 하면은 안 된대. 영이 맑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때는 저분이 그렇구나. 또 그분 따라서 나도 또 성경 배우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성경을 믿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책,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이 아무 따위도 쓸모없는 돌짝밭에 그냥 하나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돌멩이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보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한글로 쓰여져 있는 글씨예요. 그리고 책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두꺼운 책, 자기가 싫어하는 두꺼운 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불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정말 잘 믿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우리 내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삶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으로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것들에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것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또 우리가 믿을 때에 철저함으로 믿을 수 있는 온전함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념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살아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아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상에 예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일 마친다. 우리 계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다 소리 자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